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이렇게 깨달을 때 여러분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깊은 고민 끝에 현실적이고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는 그것을 깨달음, 성찰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부처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해탈, 이것은 그 가장 높은 경지의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 그 깨달음을 위한 첫 걸음을 일컬어 그 첫 걸음을 물음에서 시작된다. 불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물음. 그래서 지금 집착하고 있는 현세적 가치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물어보면서 깨달음의 여행을 떠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래서 불교는 우, 수, 비, 고, 뇌. 그래서 우는 번뇌, 수는 근심, 비는 슬픔, 고는 고통, 뇌는 괴로움,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이 채워져 있다. 그것은 불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의 삶에는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것을 만났을 때 이해하고 그 숨은 뜻을 깨닫는 그 첫걸음을 물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불교와 다른 점은 우리는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문하고 수양을 통해서 어떤 답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의 현상을 파악하고 깨닫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죠. 가장 그 가운데서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케 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깨달으면 정말 기쁘죠. 감격스럽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도 목사로서 질문을 듣는 가장 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왜 내 삶에 이와 같은 어려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삶에는 그냥 고난, 고통, 어려운 그런 것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나만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어려움들을 운이다 혹은 팔자다 이렇게 쉽게 넘겨버렸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을 제껴두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그 문제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 만나게 하셨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다가 늘 우리의 신앙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매번 우리의 신앙은 작아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우리를 압도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라고 반문하고 좀 믿음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반문해 보기도 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려고 합니다. 대단히 원초적이고 거대한 이 질문에 답을 내기란 쉽지 않죠.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카메라가 어떤 사물을
이렇게 담을 때에 멀리 있는 사물을 담을 때 점점 그 카메라 렌즈를 끌어당길 때 멀리 있는 사물이 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답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고 성경을 보고 또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답이에요. 이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아니고 아마도 강산이 변하는 십수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똑같은 질문을 답하라 하면 오늘의 답보다 더 선명하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답은 지금까지 가장 선명한 답이에요, 저에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질문에 거대한 이 큰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해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바람으로 인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고난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건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앞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먼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적 전승을 이은 세례 요한의 참수입니다. 누가 봐도 황당하고 어이없는 죽음이에요. 위대한 선지자 요한이 한낱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잘 지낸 다음에 슬픔 속에 잠겨있다 예수님께 찾아와 그의 죽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접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육신으로는, 혈육적으로는 본인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형입니다. 영적으로는 자기에 앞서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다 아무런 감정이 없으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에 그렇게 우셨던 주님이시 그분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울지 않으셨을까요? 마가와 누가는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심정을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우리의 본문에 앞서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충격적이었어요. 빈들로 가십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자리죠. 본인이 예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장소, 바로 그것을 암시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빈들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복잡한 심경, 슬픔, 이것을 좀 한번 정리하시기 위해서 사역에서 무리들로부터 자신을 격리하신 것이죠. 그렇게 빈들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예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소식을 큰 무리들이 듣고 예수님께로 다시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몰려드는 그들을 보고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다시 그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게 바로 두 번째 사건인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이 가져온 고통, 아픔, 때로는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요한이 죽었으니 이제 다음 자기 차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그 두려움이라 해서 포기하지 않고 잠시 그 두려움을 접어두고 다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무리들은 내가 알아서 보낼 테니까 너희는 지금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라. 이렇게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은 비로소 산에 올라가 몇 시간 동안 홀로 계십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지만 아마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지는 않으셨을까. 그 슬픔을 마음껏 그 자리에서 표현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고깃배가 육지에서 상당한 거리를 둘 무렵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갑자기 바람이 세게 갈릴리에 불어 닥칩니다. 동서 11km, 남북 21km인 이 갈릴리 호수 바다는 지금 이들이 그 갈릴리 바다 한 중간에 가운데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육지에서는 5km 이상 떨어졌을 것입니다. 수리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까지 간 동안에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잘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중반에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일더니 더 이상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갈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바람이 거세집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만든 파도로 인해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어부들이에요. 어지간한 바람에 그렇게 물러서는 그런 어부가 아니에요.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입니다. 그런 그들도 지금 이 거스르는 바람과 사투를 벌입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그래서 이것을 대단히 고난당함으로 마태가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밤사경.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쯤에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사투를 벌이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로 걸어오십니다. 바람과 정신없이 싸우고 있던 차에 바다에 갑자기 누가 서 있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해요. 깜짝 놀라요. 유령인가 보다 혼비백산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다면 나를 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일면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운 상황에서 지금 제가 말씀처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겠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을 거야. 안심해라, 이렇게. 베드로도 정말 주님입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의 대화가 지금 오가는 거예요. 어서 와, 어서 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분명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거예요. 몇 발자국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베드로의 모든 감각기관이 바람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빠져 죽을까 하는 두려움에 갑자기 사로잡혀요. 주님을 보고 뛰어들었는데 그만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쳐버립니다. 주변을 살핍니다. 주변을 살핌과 동시에 자기 몸이 점점 빠져들어가고 급기야는 예수를 향해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발버둥을 치는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며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건져 올려 다시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그 대노했던 폭풍은 바람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또다시 8장에서 한 번 더 그랬고 지금 여기에서 또다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떤 태도가 요청되는지를 아주 대단한 답들이 등장하게 돼요. 고난의 본질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염려를 가득 채워요. 그래서 의심하게 해요. 그 고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세상을 살아갈 터이고 그 고난을 만날 터인데 어떤 태도로 우리가 서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려움, 불안, 의심을 품고 있는 넘어야 할 고난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야 돼요. 안타깝지만 과거 한국 교회는 한참 부흥할 때에 그 전도의 방식과 내용이 있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형통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과거 한국 교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신비를 세상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 복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밖에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고난당하고 때로는 망하고 때로는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만만치 않은 우리의 현실,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이 현실, 거대한 도전, 그것들을 복이라는 단어로 다 담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들이 착착착 비켜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할 것 같아요. 사고도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요. 질병에도 걸리고 사고도 당합니다.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건가요? 그건 더더욱 아니죠.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전제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 이게 신앙의 전제예요. 신앙의 전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자고요.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달리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는 질문은 자,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가야 합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예수 믿는 자로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소개되는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를 간략하게 봅니다. 그리고 답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도는 누구에게나 성도에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모양과 내용과 다를 뿐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나 다 고난이 있어요. 우수, 비, 고, 뇌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이나 따른 다음에나 갈릴리 호수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람도 있었고 저 고산지에서부터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도 있었습니다. 어부들에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의 일부이에요. 그렇듯 성도에게,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의 일부입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처럼 오늘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바람과 사투를 벌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경험치 않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일반 갈릴리 어부나 똑같이 바람은 만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도 그렇고 안 믿는 자도 그건 당연히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점에서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결정적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데 고난과 어려움 그 자리에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태도예요. 지금 예수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수키로 떨어져 제자들이 바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보셨다고 얘기해요. 마태는 그렇지 않지만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으시고 천리안처럼 몇 킬로 떨어진 곳도 지금 보시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바람아 잠잠하라 이러면 끝인데 예수님이 그 바다, 폭풍 치는 바다를 걸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 곁에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친히 당신의 목소리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요, 동일한 현상이 있는데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정신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만 보여요. 그 일만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바람이 자기들을 거스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 거스름은 대적, 배척 이런 뜻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맞바람이라는 거예요. 맞바람. 인생 가운데 맞바람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맞바람이죠. 그게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길에서 빗나가고 원치 않는 길로 내가 들어설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맞바람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과 부딪히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의 뜻이 꺾이고 좌절되고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돼요. 바로 곁에서 때로는 속삭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변의 환경에 압도되어 듣지 못할까 봐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다 안심해라. 내가 너의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목소리이신 것이죠. 세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고난을 인정하고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었다면 세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서 떼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잠시예요. 잠시. 몇 발짝 안 되어 물에 빠져 주님께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 장면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거 생각만 해보세요. 주님을 보고 지금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바람과 파도를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에 밀리고 빠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거스리고 있다는 거죠. 바로 주님과 함께 그 바람을 극복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물에 빠져들죠. 눈앞의 현실, 거세게 불어닥치는 바람, 그 바람이 그가 입었던 옷자락을 끌어당기고 그의 살갗을 강렬하게 어루만지며 괴성으로 그의 모든 감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만 주님을 보던 시선을 놓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다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다름. 베드로에게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바람이 만들어낸 그 결과가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스럽게 했던 거예요. 고난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얼마나 자극적이고 현실적인지 늘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의 다름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뚫어져라고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뚫어져라고 보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주변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입에서는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에 우리의 귀는 쫑긋 세우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람입니다. 우리를 거스리는 것 같지만 정작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거스리는 자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성도를 거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앞에 당한 고난과 고통, 어려운 일들을 인정하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눈은 오직 그 분만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받을 때 여러분이 취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태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태도가 그렇다 쳐요. 그렇다고 우리 앞에 고난이 이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해내야죠.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제발 이 골치 아픈 지금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의 해결에만 초점을 두어 기도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올바른 이 세 가지의 태도를 선점하게 되면 가장 달라지는 점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전에는 주님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드렸던 조급한 기도가 이제는 주님, 저는 이 문제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주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그 아픔에 비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불안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매번 상처받습니다.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해심 없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 원수 같은 저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욕설과 저주와 고난의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군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상처, 주님이 당하신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쓴 Where is God when it hurts? 상처받고 고난당할 때, 아플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런 책의 제목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병에 걸린 환자들과 가족들이 간절히 기도해요.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필립 얀시가 그렇게 기도드린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나보고 또 가족들을 만나보고 수년 동안 그렇게 해보았는데 정작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들의 나병이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자고 일어나면 코가 없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와 같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모두 죽어갔습니다. 모두 죽어갔어요. 그때의 필립 얀시를 괴롭히는 질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치유를 놓고 치료해 주시라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병은 치유되지 않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렸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책 중반에 가서 충격적인 고백을 소개해줘요. 그때 병 낫기를 기도드렸던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죽기 전에 그들이 해놓고 갔던 고백, 그것을 소개해줘요. 그게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주님은 나병에 걸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지금 2016년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고난 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이 세상 어떤 인간도 경험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 그 엄청난 고통, 십자가, 바로 고난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아픔, 슬픔, 분노, 예수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평생 고통과 절망 속에서 눈물로 드렸던 그들의 이 기도의 제목,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그들의 회복, 치유가 아니라 그들이 확인했던 것은 예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제 답을 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으로 바로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별로 여러분은 감동이 없지만 그 큰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던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용서, 자비, 구원, 바로 그것을 깨닫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이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을 두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고통, 아픔,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셨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으로 이미 완성하시고 그렇게 끝나지 않는 성도의 풍성한 은혜, 영광, 생명, 영생, 그것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십자가,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번 듣고 흘려버릴 수 없는, 그렇게 흘려버리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묵상해도 다 그 의미를 담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무거운 단어예요. 십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에 묻혀있는 과거의 역사적 상징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 속에 먼지 쌓인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는 현실, 자리마다 늘 우리 앞에 서 있는 십자가, 새로운 의미로, 더 깊은 의미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십자가, 그것인 것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냐고요? 왜 이 어려운 일을 만나냐고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의미를 진정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자리를 만났습니까? 아니, 앞으로 만나실 건데, 그래서 아프고 눈물이 날 겁니다. 뇌성마비 지체 장애의 시인인 송명희 시의 시 제목 중에 하나가 나보다 많이 우신 예수님,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아픔, 고난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신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며 이것으로 너희는 끝나지 않는다. 이 바람과 이 파도가 너희를 삼키지 않는다.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친히 저희들 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 배에 오르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이와 같은 때로는 속삭이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고함을 지르시면서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십자가로 가자. 여러분을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시며 여러분 앞에 당한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만날 터인데 그 가운데서 믿음 없는 자처럼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 시간 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십자가로 끌어당기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보시고 깨닫고 또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 있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붙들고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